오늘은요,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최고로 높이 여기고 존귀케 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존중히 여긴 자는 내가 존중히 하게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예배를 우리가 소홀히 하고 예배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바로 거기에 걸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리켜서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날이 거룩한 날을 우리가 절대 더럽히지 마시고 반드시 우리의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존중히 여기리라, 높여주리라. 또 그리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두 가지 의문, 퀘스천 마크 두 개입니다. 두 가지 의문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우리 성도들과 상담할 때에 받는 제일 많은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 거는, 첫 번째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두 번째 질문이 뭔 거는 왜 그토록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고 침묵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 두 가지 질문은 누구나 다 한 번쯤 경험해 본 질문일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요, 예기치 않는 고난과 감당기 어려운 그런 문제를 우리가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풍랑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묻습니다. 왜 하필이면 우리의 가정에 그런 풍랑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까? 왜 하필이면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내 가정에서 일어나고 또 내 자녀들에게서 일어나고 아니면 내 남편과 아내에게 꼭 일어나야 됩니까?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집에서는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풀린 것 같은데 왜 예수 믿는 우리의 가정 그렇게 문제가 많고 풍파가 떠나지 않습니까? 왜 예수 믿는 우리의 집안은 사업이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자녀들도 한결같이 오랫동안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결혼 홀롱기를 훨씬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왜 시집장가도 가지 못한 채 이렇게 지내야만 합니까? 하나님, 좀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오. 아니, 예수 믿는 우리 집안이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배필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것, 그래야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 가정을 보고 야, 저 집안은 예수 믿어서 저렇게 축복받았구나 그렇게 여기고 예수 불신자들에게 예수 믿는 그런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가정은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예기치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또한 왜 그토록 하나님 앞에 기도함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응답도 없이 오랫동안 침묵만 하고 계십니까? 기도를 나란히 하지 않고 새벽 기도하지 않는 아무개 성도의 가정을 보면 그렇게 평안한데,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새벽 기도 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우리의 가정은 왜 이렇게 불행이 떠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저를 기억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제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거 맞는가요? 어떤 성도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여 즉시 응답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고 이렇게 간증하고 난리인데, 왜 나는 그토록 부르짖고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이렇게 더디고 왜 하나님이 침묵만 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러한 질문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던져지는 질문이에요.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안 해보신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면서 주님을 향하여 던져지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어느 때보다 갈릴리 바다는 평온했습니다. 비단 물결처럼 빛나는 잔잔한 물결을 헤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노를 저어서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었던 것. 하얀 갈매기가 끼룩끼룩 소리를 지르면서 하늘 날고 있고요, 노를 젓는 소리만 적막하게 들릴 만큼 바다는 평온하고 잔잔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뱃머리에서 고이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잔잔하고 평온했던 그 갈릴리 바다에 갑자기 풍랑이 일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보면 24절 말씀 상반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우리 함께 같이 봅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여기서 큰 놀이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폭풍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잔잔하고 평온했던 그 갈릴리 바다에 갑자기 엄청난 큰 파도가 밀려오면서 예수님과 제자를 타고 있는 배를 덮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 갈릴리 바다는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림 한번 띄워보세요. 이 갈릴리 바다는 원래 바다가 아니고 거대한 호수였어요. 길이가 한 21km 정도 되고요, 넓이가 13k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원래 호수는요 잔잔하지요. 거기에 호수에 무슨 파도가 친다든지 풍랑이 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갈릴리 호수를 가리켜서 때로는 갈릴리 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그것은 때로는 갑자기 예기치 않은 돌풍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를 가리켜서 때로는 우리가 갈릴리 바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지형적으로 보게 되면은 돌풍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지형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는요 해면보다 무려 200m 더 낮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의 사면 둘레를 보게 되면은 가파른 절벽 높은 산들이 둘러싸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산 꼭대기에서 있던 차가운 공기가 좁은 계곡을 따라서 빠른 속도로 이 갈릴리 바다에 내려오게 되면은 그 수면 위에 있었던 따뜻한 공기와 만나게 되면 그때 돌풍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돌풍이 생기게 되면 큰 파도가 몰아치면은 웬만한 고깃배들은 뒤집혀져서 삽시간에 파도 속에 휩쓸려서 잠겨버리고 마는 거예요. 또 이 갈릴리 바다의 특징은 바람이 불면 말이죠, 도대체 어디서부터 바람이 부는지 전혀 방향을 종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바람이 불어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 했던 그 제자들도, 뼈가 굳은 그 제자들도 그 폭풍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만난 이 갈릴리 바다의 풍랑은 영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인생의 항해길에도 갑자기 당하는 풍랑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생도
배를 타고 하는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을 이 갈릴리 바다와 비유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때는 바다가 호수처럼 잔잔하고 고요하지만은 어떤 때는요 구름과 함께 폭풍이 휘몰아칠 때가 있어요. 집체 같은 큰 풍랑이 밀려올 때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요. 그렇게 평안하던 우리 집안에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쓰러집니다. 그리 잘 나가던 사업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요. 어느 날 갑자기 결혼한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당신의 자녀 때문에 그러니 경찰서에 출두하라고 하는 출두 명령을 받습니다. 자녀 때문에 난생 처음으로 경찰에 가기도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지요. 어느 날 갑자기 모녀가 함께 병원에 입원하기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못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터지기도 합니다. 남의 이야기만 여겼던 그 일들이 실제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항해하다 보면은 제자들처럼 풍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함께 타고 있던 그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으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분명히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과 제자와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세요. 또한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풍랑을 만나면 모릅니다. 구약의 요나처럼 말이지요. 말씀을 거역하고 풍랑을 만났으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것은 불순종 때문에 풍랑을 만난 거 아니죠. 휴가철 맞아서 여행 가다가 풍랑 만난 것도 아니에요. 또한 고기잡이 하다가 풍랑을 만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오늘 보면 23절 말씀 보게 되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그 앞절 보게 되면 22절 말씀 보게 되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지 아십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부친상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부친의 장례식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함께 가자 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제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 보게 되면 똑같은 사건이 나오는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다 같이 35절 마가복음 4장 35절 크게 읽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사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기 싫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저녁 때가 되고 하루 종일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다가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머물고 싶었었고 여기서 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배를 타고 건너가자 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으며 인생에 풍랑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수만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고 잘 될 것이라 생각을 해요. 예수만 믿으면 어려움도 없고 닫힌 문도 열리고 예수만 잘 믿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 됩니까? 내가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잘못입니까? 라고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향변할 때가 있지 않아요. 분명히 내가 예수를 영접했었고 아니 내 안에 분명 예수님께서 나를 돕는 성령님 함께 계시고
또 부활이 주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함께하는 우리 인생의 항해길에도 인생의 풍랑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풍랑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가정에도요, 폭풍이 휘몰아칠 때가 있다. 심지어 주님의 몸된 이 성전 안에도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다. 아니, 어쩌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것 때문에 더 크고 더 많은 풍랑을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건대 우리 믿는 성도들의 인생의 항해길에는 풍랑이 있으면서도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거기에 있다는 거 우리는 꼭 믿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고는 우리의 인생의 항해길에 풍랑이 있을지라도 함께 배를 타고 항해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불신자와 다른 면이야. 우리와 불신자 똑같이 풍랑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지 뭔 거는 우리의 인생의 항해길에 함께 배를 타고 가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인생의 선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도 보게 되면 실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처음에 정말 두렵고 무서워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깨웠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그 풍랑이 해결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만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 그것만이 아니었다는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이라 하리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분명히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뭔 거는 내가 너희를 떠나가게 되면 아버지께 네가 구하여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 가운데 보내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과 더불어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리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게 된 거예요. 주님은 우리 안에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적어도 우리 예수님 내 마음에 영접했다면 반드시 그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풍랑을 뚫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반드시 우리는 풍랑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본 말씀에 보니까 이 제자들은요, 풍랑이 덮칠 때에 분명히 예수님이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서워서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뱃머리에 그 풍랑 가운데서 고요히 주무시고 계신 그 예수님을 막 급히 깨우면서 예수님이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풍랑 때문에 곧 죽게 되었나이다. 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면서 막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막 깨웠단 말이에요. 혹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일어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왜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니까 제자들은 무슨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 거기 부활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하신 풍랑과 바람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지요? 예수님은 분명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주권자 되신 분이에요. 만왕의 왕이 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도 보니까 일어나서서 바람과 풍랑을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했더니 잠잠하게 된 거 아닙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하, 우리 예수님은 이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금도 주관하시는 주권자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를 꾸짖던 것이 무엇이에요?
풍랑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지금도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믿음, 어디 가든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믿음을 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은 그런 자를 돕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말은 믿어요. 그런데 실제 보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지 못한. 그러니 예수님이 그걸 보고 얼마나 답답히 여기겠어요. 임마누엘 우리 주님을 보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는 엉망으로 사는 거야.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멋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지 않고 막 죄짓고 살고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을 지금도 책망하고 계신가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시험해 보아라. 만약에 부활의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하는 그 믿음이 없으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있다는 것을 너희가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그것은 도리어 구원받지 못한 믿음, 주님께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뭘 믿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님을 믿는 것,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 그 믿음을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풍랑과 바람을 잠잠케 하신 그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 풍랑이 아무리 우리에게 덮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될 거 뭐 있어요? 우리 마음에 막 여동치면서 풍랑이 막 일면서 말이죠, 막 들어갈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평안할 수밖에 없지요. 풍랑과 바람을 잠잠케 하신 그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마음에 여동친 풍랑이 아무리 있어도 걱정될 거 뭐 있겠어요? 우리 가정에 풍랑이 일어나도 그것이 걱정될 뭐 있습니까?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도 5,000명 먹이 12강에 남겼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먹고 사는 문제 뭐 걱정이 되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걱정될 거 없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랍니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함께 하신 주님을 믿고 그 풍랑을 이겨내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예전엔 나 혼자였지만은 이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예전 나 홀로 그 문제 해결하려고 발버둥쳤지만은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상황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리고 우리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에 풍랑이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풍랑이 있어도 그 풍랑이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고 파도가 막 배를 덮친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뱃머리에 고이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는 풍랑을 만나 아우성치고 야단 법석에 그냥 들어와가지고 막 무서워서 막 난리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뱃머리에 고이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풍랑 가운데 주무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왜 예수님은 그렇게 침묵하고 계시면서 풍랑이 일어나도 그렇게 깊이 잠들고 계셨을까? 그러지 않아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바람만 불어 솟아치 놀라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배가 막 뒤집어지듯이 그냥 그렇게 난리 법석인도 말이죠, 예수님은 고이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대체 뭘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 뭔 거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여기 뱃머리에 주무신 것은 지금 육신이 피곤해서 주무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육신이 피곤해도요, 놀라서 깨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풍랑이 불고 막 배가 막 요동쳐도요, 여전히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걸 뭘 말해주고 있는 거는, 우리 주님은 지금 뭐예요? 갖고 있는 평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폭풍 가운데서도 전혀 요동치지 않는 평안을 갖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풍랑도 고난도 환난도 어려움도 핍박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이 우리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봐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여기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는 내가 너희에게 내 평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기 주님이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한다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평안은 우리에게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 오늘 말씀하신 풍랑이 그렇게 일어나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평안이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갈릴리 바다의 풍랑도 이 평안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평안을 우리가 얻으려는데 어떤 사람은 물질을 많이 쌓아두면 평안할 것이다. 열심히 물질의 성을 쌓아요. 어떤 분은 세상 권력과 명예가 있으면 우리를 평안하게 할 것이다. 우리를 지켜주고 안전하게 될 것이에요. 열심히 세상 권력과 명예의 성을 쌓아요. 마치 구약에 보게 되면 가인의 후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에베에 실패했던 가인이 결국 하나님께 쫓겨나지 않아요. 그리고 유린한 자 되는데 그들은요, 그의 후손도 어떻게 있는 거는 창세기 4장에 보니까 제일 먼저 에녹성을 높이 쌓게 되는 거예요. 왜 그때 성을 쌓았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 걱정이 있는 거야. 평안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을 견고하게 높이 쌓게 되면은 평안할 것이다 라고 여기고 성을 쌓게 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도 성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 성이 뭔지 아시죠? 어떤 사람 하나님 믿지 않고 물질의 성을 막 쌓아요. 물질이 많이 있으면 그 물질이 우리를 지켜주고 그 물질 때문에 우리가 평안할 것이다 생각. 어떤 분은 세상 권력과 명예의 성을 막 쌓아요. 그러면 우리 가정을 그것이 지켜줄 것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평안이 됩니까? 언젠가는 그것이 무너지고 만 거예요. 다윗의 믿음이 왜 좋은지 아십니까? 다윗은 실제 왕이었고 권력이 있었어요. 물질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서 평안을 찾지 않은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는 산성이시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며 여호와께 우리가 피할 바위가 되시고, 오직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산성이 될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이 세상에서는 어떤 것도 우리의 평안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이. 바울과 실라가 그 평안을 누리게 되지 않아요. 빌립보 옥중에 갇혔던 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 때문에 얼마나 몰매를 많이 맞고 온몸이 피투성이고 멍이 들어가지고 그날 밤에 이 바울과 실라는 그 빌립보 옥중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나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내용이 나온 거예요.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그날 밤만 지나면 사형 집행을 당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착고에 매여서 그 옥중에 갇혔을 때에 아니 천사 와가지고 옆구리 막 치면서 깨워도 몰라요. 그렇게 깊이 잠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베드로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평안의 양식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평안의 축복은 누가 누리면서 살 수가 있을까? 그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너희로 뭐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네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환경이 무슨 문제가 아니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걸 믿기만 하면 우리는 환난을 당해도 담대할 수 있어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풍랑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 두 번째는 침묵하고 계신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풍랑 가운데 그 야단 법석을 떨고 난리가 날 때도요, 잠잠히 침묵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 주님께서 침묵하고 계실까?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오랫동안 침묵하시면 마치 우리 주님은 나를 등을 돌린 것 같고 애면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니면 멀리 계신 것처럼 느낄 때가 많이 있지 않아요? 대부분 초신자일 때는요, 기도하면 다 응답을 받아요. 즉시 응답 받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예전에 초신자일 때는 막 기도만 하면 막 응답이 있는 거야. 그런데 어느 정도 신앙의 경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침묵하실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밤낮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요,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믿음이 좋은 신앙의 위인들은 대부분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예를 들면 시편 13편 1절과 2절 말씀 보게 되면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었는데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신 그 내용이 거기 나와요. 우리 함께 봅니다. 시편 13편 1절과 2절 말씀 봐요. 시편 13편 영상실. 자, 영상실. 자, 정신 차려서. 자, 시편 13편 1절과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정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리까? 주의 얼굴 내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어느 때까지 이렇게 내가 고난받아야 됩니까? 사방으로 원수님 둘러쳐 있는데 어느 때까지 하리까? 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동방의 의인이여 순전하여 하나님을 잘 섬겼던 욥도 말할 수 없는 환난을 겪고 있는 중에서 그때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해요. 욥기서 23장 8절 9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위쪽에서 임하시니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아가시니 별 수 없구나. 욥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어. 우리가 아는 모세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한 거야. 그가 40년 동안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서 외국에서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가 살인죄를 짓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왕에게 들켜가지고 도망가는데 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숨었어. 그리고 거기서 40년 동안 더부살이 하면서 호렙산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 된 거야. 40년 동안. 그래서 나이 먹고 이제 80이 되어서 그때야 비로소 40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40년 만에 호렙산 가시떡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소명을 주신 것을 보시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40년 동안 침묵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와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침묵이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으면 광야 깊숙이 들어가서 로덴 나무 그늘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 우리 다 같이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가서 한 로덴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능력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너무나 마음이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갈멜산에서 불을 받았던 그 엘리야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던 거예요. 이렇게 대부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도 대부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해 보지 않는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은 기도에 침묵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침묵하셨고 모세에게 40년 동안 침묵하셨을까? 왜 오늘날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 앞에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침묵하고 계실까? 그 이유가 있어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뭔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침묵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몸에서 상속자가 나오리라. 그리고는 그것도 부족해서 캄캄한 밤에 밖에 데리고 나가서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묵별을 한번 씌워보아라. 너의 후손들이 저렇게 번성할 것이다. 땅의 티끌처럼 너의 후손들이 이렇게 번성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러면 아내가 좀 입덧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징조가 있어야 되는데 무려 10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임신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종이었던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요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13년이 지나서 침묵을 깨고 아브라함이 나이 99세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책망하신 내용이 나오지요.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7장 1절 말씀 크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나에게 불순종했느냐? 그래 너는 지금 완전하게 행하라. 100%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불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침묵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못된 것을 요구할 때에 어떤 부모가 그 요구를 들어주겠습니까? 맨날 밥은 안 먹고 와. 엄마에 찾아, 엄마 나 과자 줘. 엄마 나 밥 안 먹고 아이스크림 먹을 거야. 아이스크림 줘. 그렇게 하면 어느 부모가 밥을 먹지 않는 자녀에게 밥 대신 과자를 주고 밥 대신 아이스크림을 주겠습니까? 그럴 부모 없지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전혀 유익되지 못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요. 침묵하실 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잘못 구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느냐?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침묵하신 거예요. 자, 우리의 관심은 무엇이 있어요? 오직 보면 우리는 이 땅에 잘 되는 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축복받고 이 땅에 장수하고 성공하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세상 축복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떻든 우리 영혼이 잘 되어서 우리 영혼이 어떻든 구원받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성화되어 성장해 가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연단시켜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킬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못난 성격과 잘못된 그런 성품 하나하나 다듬어 가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기 위하여 침묵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침묵하는 것은 외면이 아니고 등돌림이 아니고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훈련된 과정, 성화의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지요. 그만큼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믿고 신뢰하셔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갓난 아이일 때는 말이지요, 울면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는 그냥 가서 달래주면서 젖을 먹이지 않아요. 지금 젖 먹일 시간이 아직 2시간 남았어. 근데 아이가 막 때를 쓰면서 막 달라고 하면 엄마는 지체 없이 가서 젖을 먹여요.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도 어린 아이일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지체 없이 우리 응답을 대부분 해 주세요. 그런데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고 믿음 생활도 오랫동안 하고 우리 믿음의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믿고 한번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야, 아들아, 나는 너를 믿는다. 너의 믿음을 내가 믿는다. 내가 이 고난을 통과하면 너는 정금같이 단련될 것이다. 딸아, 너가 지금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나는 너를 믿는단다. 반드시 너가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풍랑을 이길 것을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침묵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기에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에 대한 외면도 아니고 등돌림도 아니에요. 이런 침묵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우리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성화시켜가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 변화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 나도 내 자신 알아요. 하나님이 이런 연단의 훈련이 없으면 나는 절대 변화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때로는 막 얻어맞고 터지니까 그때 내가 깨닫고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하고 막 빌면서 그렇게 하나하나 변화되어서 이렇게 된 것이지, 만약에 내가 잘못된 길 가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면요, 난 100%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풍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부활의 주 우리가 믿고 사는 자는 반드시 그 풍랑을 뚫고 갈 수 있고요. 또 주님께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아무리 풍랑 가운데 있을지라도 부활의 주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는 사람은 주님께서 주신 평안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신 것은 외면이 아니고 등돌림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켜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만들어 성화시켜가는 과정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길에 어떤 상황이 있어도, 어떤 인생의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신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